8장 30절에서 35절. 자, 인사합시다. 앞에 집중하여 은혜를 받읍시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그래야 삽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어른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말씀 전하는 것이 잘 들려집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아리까리 알쏭달쏭 알쏭달쏭 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실한 대답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성경 말씀은 나타난 그 내용만을 이야기한다면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서로 사랑하세요. 부부끼리 싸우지 마세요. 효도하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드러난 게 말씀은 들으면 그런 것이구나 하고 금세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말씀 내용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영적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중요한 건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사람만 그냥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하지 겉만 멀쩡하다고 사람이 훌륭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사람 볼 줄을 모를 수가 있죠. 왜? 겉만 보는 겉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혼돈이 와요.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혼돈이 돼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지금 그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지금 세계를 지금 알아가는데 이 방향이라도 잘 지금 알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그거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 지금 설교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쁜 여배우가 있는데 자기는 알아요. 아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려다 보니까 누구처럼 생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못 본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생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배우가 누구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비밀을 지금 알아듣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 사도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 저런 것 같더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한데 거리는 완전히 검으로 까는 것 같아. 그리고 집들은 전부 진주
무슨 보석, 무슨 보석, 무슨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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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보석 좋아하지않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다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메시지도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드러난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까, 멸망을 당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완성이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그 나라, 그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영생이 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벌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요.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걸 쫓아서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넘어와서 모든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하는 거 여러분 벌써 보세요.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리고 안 가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쉬워진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억지예요 지금? 억지로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땐 거의 억지가 없어요 이제는요. 은혜를 다 사모하고요. 한 번에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그것은 벌써 여러분이 믿음이거든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때때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럴 때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입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정상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 생활을 하는 분들은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게 그 정상입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행복하고, 아멘 안 하면 더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도 또 은혜 떨어지면 또 그냥 교회 가기도 싫기도 하고 말이지. TV 보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은혜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세워지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참 실상의 세계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건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가 육신적으로 실제로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게 실상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은요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모든 게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 세계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생각이 바뀌어지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말이 바뀌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 속에서 있고 없고 상관없이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정확히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야, 주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설교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 비유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여기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뭐예요? 예,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을대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여기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어느 교육이 이제 너무 맛있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맛있게 했지 뭐. 예. 진짜 맛있게 했어요. 정말 맛있게 잡수셨죠? 예.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게 돼요. 오늘 그렇게 봉사하셨나요? 음식 준비하면서 구역은 빨리빨리 봉사가 돌아온다 이러고 했나요? 야, 또 돌아왔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했나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하니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짜증나. 이러면서 할 수도 있고요. 이 일을 너무 기쁘게 즐겁게 오늘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주면 우리 목사님 너무 힘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내가지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좀 너무 많이 먹어서 졸 수는 있겠다 이러면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 신앙생활 자체가 점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생활이 점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제 이야기니까 우리 사람들이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모든 삶이 그래요. 점점 그래요.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또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런 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묶이진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 이건 누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요. 우리는 은혜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 가나안 정복하는 게 쉽지를 않거든요. 내 안에 가나안 정복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얘기하다가 또 내 안에 가나안을 정복한다. 이런 데서 아직은 좀 헷갈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뭐라고요? 나를 정복하는 역사와 똑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왜요?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의 여리고성, 아이성,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세우는 모든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로 인한 그 문화가 참 뭐 귀신 문화잖아요. 흑암 문화잖아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복하고 거기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아멘. 그 말을 보세요. 그 말은 우리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전부 우상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세상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리고도 만들어지고 아이성도 만들어지고 이런 성도 만들어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지나요? 아멘. 내 현장,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쾌락의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무너져야지만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얼마나 견고한 여리고성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견고한 여리고성,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또 이게 한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딱 세워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무너져 가야지만이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아직도 아리까리 하는 얼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돈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미 우리는 그 돈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돈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데, 그 안에 모든 삶이 다 있는데, 이런 축복을 다 받았는데 우리 사는 삶은 아직도 돈돈하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묶여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돈이 우상돼요. 돈이 하나님 돼요. 여기 점점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물질이 없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봉사 다 지금 시키잖아요. 이제 청년들 다 시키고 하잖아요. 여러분, 봉사하고 땀 흘리면 교회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정말 땀 흘리고 여러분 수고한 물질을 헌금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점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은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점점 여기 묶여가요. 지금 물질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은 자꾸 우리는 그거를 내 것으로 묶고 가잖아요.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주어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모든 그 배경 축복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여기 쓰임 받으면 너무너무 가치 있는 물질이 되고 가치 있는 재능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 되어지면 여기 묶여 들어가요. 세상의 삶 묶여 들어가요. 저 건강 문제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건강 문제에 너무 묶여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힘들어요. 육신의 질병이 오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것이, 그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근데 건강 문제 오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그냥 완전히 묶여버려요. 요 염려 걱정량 다. 그냥 이해는 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60평, 70평생 가까이 이제 살아오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안 겪은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묶이는 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혼돈이 되어지죠.
예, 그걸 통해서 어둠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하면 막 염려와 걱정과 불안, 은혜 다 떨어져 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삶은 불신자 수준으로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계는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진짜 자유함이 생긴다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지만 여기에 묶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주님이 하신 길 속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계를 향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더라고요. 워낙에도 지금 육신의 삶에 관심 있는 데다가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받는 육신의 축복 성공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성도들이 신앙이요, 완전 육의 사람으로 가요. 예, 워낙에 그걸 좋아하고 살았는데 또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준다네.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거든요. 그건 심각해집니다. 점점 심각해진다니까. 예, 점점 악만 남아요. 강한 것만 남아요. 잘 되어지진 않지. 설교 들으면 될 것 같긴 하지. 예.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모든 걸 통해서 생명을 얻어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삶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다가도 자꾸 환경이 속아요. 지금 여호수아도 그런 부분이 지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다 그 가나안 땅 내가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믿음의 산을 세우는 거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하나님이 손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메시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하시고 계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적자가 될 수 있어요. 왜? 내 생각대로 갈 수 있거든요. 내가 뭘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때로는 축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해요.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조금씩 다 틀려요. 거의 대동소요. 거의 사람들이 욕심으로 살아가는 건 거의 비슷한데 어떤 부분에서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굉장히 물질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 부분에 더 약한 사람도 있고요.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그 부분에 특별히 더 약한 부분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자란 환경 때문에 그래요. 자란 환경 때문에 워낙에 가난하게 어렵게 물질에 힘들어서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물질을 이걸 움켜쥐으려고 그러죠. 물질에 묶일 수가 있어요. 그 자란 환경을 보면 그래요. 모든 부분에서 들여다보면 사람들마다 그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좋은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걸려 들어가요. 걸려 들어가서 문제가 와버려요. 문제 온 것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고 주위에 정죄하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셔서, 제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욕심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욕심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해 주셔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오든지 문제가 오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면 돼요.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그 일을 통해서 진짜 통해 자복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죠. 당연히. 이 믿음의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다 돼가지고 분별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 되었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 주신 삶을 따라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연구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삶이 될 수도 있고 삶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고 안 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늘 묶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 속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면 점점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안이 혼돈하지 않고 점점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정확히 선명하게 자꾸만 이렇게 발견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일 따라서 주와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런 이제 매복 정치를 전략을 줬잖아요. 그거는 아이성에는 그 전략이 맞는 거예요. 빙글빙글 성문에 왔다 갔다 하면 돌 맞아 죽든지 활에서 맞아 죽든지 죽어요. 왜? 지금 아이성 사람들은요 자기가 충천했거든요. 충천했거든요. 너네 배는 거 없어요. 저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네. 뭐 여호와의 신이 듣는다 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이겨본 적이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충천의 용기가 백배하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어슬렁어슬 하다가는 죽어요. 하나님이 그 작전한 방법을, 유인 정책을 쓰고 전략을 써가지고 정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달라요. 조는 사람 눈 떠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따라서, 그때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틀려요. 나는 제가 낮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경험해 봤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매복 정책을 전략을 써가지고 정복하게 하고요. 그리고 단창을 들라고 그랬잖아요. 단창을. 일부 예배 때는 이 부분 좀 설명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못 드렸죠. 단창을 들라고 그랬어요. 단창을.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막 칼싸움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창검을 들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에. 여호수아는 아주 노병입니다. 노장군입니다. 칼을 들라는 거예요. 칼을 잡으라는 거예요. 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아이성 정복할 때 가지고 칼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18절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26절 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게 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단창을 잡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이 이렇게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는 단창을 들라 그랬어요. 모세에게는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울부짖고 난리치고 잘못하다간 그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지팡이를 홍해바다에다가 내밀라 그랬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갈라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렇죠? 단창을 들라 그랬어요. 왜 단창을 들라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광야를 들어갔을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멜렉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에 이 여호수아는 제일 장군으로 제일 앞장섰어요. 그때 50대였거든요. 장군으로 그 백성들 군사를 지휘하고 제일 일선에서 칼창을 들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모세와 아론, 누구죠? 모세는 어디에 가셨어요? 모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손을 들었잖아요. 근데 손을 받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밀렸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이 승리했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그런 걸 설교할 때마다 주의 종을 피곤치 하게 하지 말라고. 예? 주의 종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아멘. 손해난다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시골에서 나와요. 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하도록 여러분 두 손 들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진짜 아멘이십니까? 예. 그 말은 지금 단창을 들라 그러는 것은 여호수아 장군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내가 그때 아멜렉 전쟁한 것도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용맹스로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아멘. 누가 한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신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 바다를 갈리고 요단강을 갈리고 아멜렉 전쟁에 승리하고 하는 모든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창을 들라는 거예요. 검을 들은 창을 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 행사를 하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군을 만났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군. 칼들은, 검을 들은 그 장수가, 장군이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물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 그림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검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창을 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 창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그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튼튼히 붙잡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검이 되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참 신나는 겁니까 이거요. 이게 진짜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면 내 인생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어둠의 세력을 끄시고 승리해 나가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 뒤를 따라 가면서 어떤 찬송만 부르면 돼요? 어미의 권사님 어떤 찬송 부르면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통해야 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그 찬송 부르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이렇게 신나는데 내 삶 속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보여지고 막 이렇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그게 내 삶에 어려움자가 왔을 때에 사람이 되었던 내 어떤 육신의 모든 환경이 되었을 때에 내 반응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일어난 일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 달라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상처가 왔다가도 이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속상하게 왔다 염려가 왔다가도 이게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상처가 되고 묶이잖아요. 묶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사단이 통로가 된답니다. 이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막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쏟기는 거예요. 쏟기는 게 누구한테? 마귀에게 쏟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 세계라니까. 아멘. 그 인생이 쏟기게 되면 이게 아주 곤란해지죠. 그러면 점점 여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하지 못하면은요, 여기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간다니까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늘 염려 걱정하는 사람으로, 남 흉보는 사람으로, 늘 그냥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먹게 들어가거든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얼굴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창검을 든 여호수아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장되는 그리스도. 그리고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조금 이걸 적용시켜보면 금이라는 것은 금이는 성경에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죠. 자의 어떤 날쓴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골수와 영혼을 다 드러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을 정복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데 이걸 조금 적용시켜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만이 개인의 현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매복 전략을 쓰고 단창을 들고 그렇게 지휘를 했는데 아이성은 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성이 정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 여러분의 아이성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복되었어요. 정복되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를 시켰냐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참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실패를 통해서 또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지금 읽어가는 거예요. 아멘. 의례 열왕기를 보면서도 그렇고 지금 요하수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뭐가 좀 평안해지고 잘 되어지면, 좀 성공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한 걸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 성공한 거 그거 가지고 좀 누려보려고 그런다고. 열왕기에 지금 수요 예배 때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어려운 개혁을 다 하고요. 우상숭배 다 타파하고 그야말로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서 그 예배를 다 회복시키고요. 새벽 예배부터 거기 다 나와요. 아침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다 회복시키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 11생활 안 하던 사람들 다 11생활 다 하게 하고 감사 예물을 다 드리게 하고 이렇게 완전히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이 히스기야 때 엄청나게 축복을 해줬어요. 어느 정도 축복해 줬느냐? 저 문고리도 다 검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검으로. 문들도 검으로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초창기는 그렇게 나가는데 14년쯤 돼가니까 안일해져 버렸어요. 영적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돼요. 이거야 똑같다니까 우리도.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 떨어지면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은요 불신자 수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요? 수요 예배 나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했어요. 은혜를 회복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실 여정 속에서요 계속 은혜 속에서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금씩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실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지금 알아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그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새 돌로 만든 제단,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단을 쌓으면 뭐 하려고 제단을 쌓는 거죠? 제단은 왜 쌓아요? 제단은 뭐 하려고 쌓아요? 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교회당을 왜 이렇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돌로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 제단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제단 자체가 뭘 상징했어요? 제단이 뭐예요? 제단이요, 구약시대의 돌 제단이 변하여 성막이 되고, 예, 성막 되잖아요. 그렇죠? 성소 제단이잖아요. 그 성막이 되고, 그 성막이, 예, 나중에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할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 그러거든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돌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혹은 흙으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 만들어서 뭐 하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요 형태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막, 예, 성전,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예요? 뭐를 지금 그게 그림자였어요? 그게 뭐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사실 전부 그림자고 예표적이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막, 제단 성막 성전이 완성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그 제단.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양들이 죽는, 소들이 죽는 제단이 있었잖아요. 그 제단. 시뻘건 제단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게만 좀 간단히 알아두세요. 제단 있어요. 그런데 손으로 만지지 않는, 손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이라고 했어요. 손으로 다듬지 않는 제단. 예, 제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쭉 주면서 20장 24절 25절 이렇게 토단을 쌓고, 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념할 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시리라 그랬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하는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세요. 예.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정으로, 정이라는 거 아세요? 돌 깎아내는 걸 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강윤수 임사님 맞죠? 예, 돌 깎아내는 걸 정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송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이라고 그래요. 송곳을 뚫는 걸 얘기하고 정이라는 것은 다듬는 거 있죠. 다듬는 거. 예, 돌을 다듬어서 예, 뭘 석고를 만들 때 이렇게 다듬는 게 정이라고 해요. 그 정으로 다듬지 않은 것, 그렇게 제단을 쌓아놨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손으로 만지지 않은 새 돌로다가 그냥 자연석 그대로다가 예, 제단을 쌓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은혜는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멘. 돌 제단은 지금 다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복음 바로 전해야죠. 그렇죠? 자꾸 변질돼 가면 안 된다고요. 이 복음을 변질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실상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번제단 자체가 그리스도.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제사를. 번제를 드려요. 모든 제사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제사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 왜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모든 제사에, 여러분 소제를 드려도 피제사 같이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제사를, 모든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뭡니까? 죄 문제 해결이에요. 죄 문제 해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제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번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 축 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번제물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또?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번제가 되어지고 화목제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건제가 되어지고 속죄제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돌, 새제단, 번제이금 전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필요한 자구나. 이거를 늘 삶 속에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삶에 묶여서 주님 뜻과는 상관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발견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은 예배를 제단을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은혜 떨어지면 항상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데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이 죄인들, 이 죄를 정말 날마다 깨달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 예배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살려가지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다 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순간순간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내 육신을 살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데도 나는 내가 한 줄로 착하고 살았구나. 이걸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는 죽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구속의 은총을 알게 되잖아요. 구속의 은총을.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즉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믿어지게 될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울려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 찬송. 찬양대가 헌신예배인데 이런 속에서 찬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찬송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히브리서 13장에 쭉 나오잖아요. 찬송하기 전에 있잖아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에 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원의 축복이가 전부 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속의 은총을 바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전에는 찬미의 제사인데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속의 은총 받아서 완전한 축복 다 받았으니.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찬송이 울려 터져나오고,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봉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여기에서 모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세상이 볼 때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산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헌신해야 되겠다 헌신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찬양이 달라지죠? 안 그래요? 너무 감사하사 감격해서 찬송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오늘 헌신 예배 설교에 대한 예고를 했죠. 예고. 우리는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25살 난 여자 청년인데 그 신문에 그분에 대한 그 여자 청년에 간증이 나왔더라고요. 나한테 25살 난 여자 청년, 여자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은 음악에 대한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어려운 과정 속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용음악과를 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또 잘 안 되는 것보다도 가정 형편상 직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장 생활에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근데 음악에 재질이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는 거예요. 교사도 하고 성가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그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고민이 있었지 않겠어요? 자기가 전공을 가지고 뭔가 그런 팀이나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현실은 직장 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과정을 다 제가 간증은 다 한 거를 예를 들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내 주어진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매주 토요일 날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저 광명 철산인가 거기요? 광명 거기에 철산 로데오 거리. 청년들 로데오 거리가 뭐야? 로데오 거리. 저 구울동에도 내가 엊그제 있잖아요. 엊그제 누구들 만나서 쌀국수 먹으러 가는데 쳐보더니 거기 롯데백화점 앞에 쌀국수집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칼국수 잡수시러 그를 갔는데 가다 보니까 로데오 거리라고 다 있더라고요. 가본 사람. 우리 청년들은 너무 그냥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뭐 계속 예배 드리니 오늘 로데오 갈 그 시간이 있나? 쌀국수 먹으러 한번 가봐요. 로데오 거리가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중요한 거리라는 그런 뜻이겠지. 길이 내 생각이야, 내 해석이야, 난 잘 몰라.
로데오 거리. 그래서 내가 로데오 길이 로드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리인가 보다. 그냥 내 생각이야. 예, 이거는 뭐 틀려도 괜찮아. 하여튼 그 청년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려요. 야, 버스킹 예배는 뭔데,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진짜 토요일날 교회 와서만 살기 때문에 이거 잘 몰라. 예, 버스킹이라는 게 거리 공연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리 공연. 그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이 청년이요. 야, 담대해요. 나중에 간증함을 보니까, 예, 기도 자그마해요. 저희 아내 많아요. 이렇게 당차요. 예. 훌륭한 사람은 제 아내하고 비유를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다 이런 보면대 하나 놓고, 그리고 목마른 게 물병 하나 하고 성경책하고 악보 한두 장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딱 서가지고 7시 반에 되면 정확하게 성경 한 절을 딱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 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면 우비 쓰고 우산 받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마다 그걸 1년 동안 했더라고요. 내 속으로 막 박수를 쳤다니까. 그렇게 찬양을 해서 찬양. 놀라운 사실은 그 찬양이 유튜브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하는 그를 보기 위해서 보니까 저 광주에서도 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청년들 토요일날 단체로 가야지 혼자 가면 예배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단체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 허락. 찬양한 걸 보기 위해서 있잖아요. 저 외국 캐나다에서도 갔어요. 이야, 매주 그 찬양 올린 그 버스킹 예배를,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걸 보기 위해서요, 매주 2-3천 명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 설교는요, 몇 번, 100번 정도밖에 없어. 나보다 훨씬 그리스도 이름을 지금 전구하고 있어요. 훌륭하지 않아요? 이게 삶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이름을 찾아봤어요. 강한별이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강한별인데 어느 모 교회에서 간증하는 다 나오더라고요. 간증하는데 믿음 확실하더구만. 확실한데 그냥 갈 수 없는 일이죠. 그게요. 예, 구속의 은총 확실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게 지금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때때로 남들 다 가는데 가고 싶어 엉덩이 들썩 할 때도 있었을 거야. 그렇죠? 다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인 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활주일 칸타타도 기대할게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그것보다도 얼마만큼 여러분이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런 찬미의 제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그의 입술에 열매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제단. 그래, 이 제단이 여러분, 이 예배가 지금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결론 다 와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를 얘기했습니까? 에발산과 이스라엘 가면 거리심산이 있어요. 거리심산. 에발산 높은 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높이가 925m, 거의 1000m 가까운 그런 산이고, 그 맞은편에는 거리심산이 있습니다. 약간 낮아요. 그렇지만 양쪽에 그 산이 우뚝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고요.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까지라도 전부 한쪽은 거리심산 앞에 서게 하고 한쪽은 에발산 앞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뭐를 한 줄 아세요? 율법을 낭독하게 했어요. 축복의 말씀. 자, 보세요. 34절입니다. 33절 말씀 제가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게 다 한 산 빠짐없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참 에발산과 거리심산, 여기 또 참 중요한 것이 나왔어요. 에발산이라는 것은 민둥산이라는 뜻이에요. 민둥산이라는 뜻인데 이 성경에 보면 에발산 쪽에는 굉장히 산이 아주 민둥산, 물도 없고 사막 같은 아주 척박한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발산을 저주의 산, 거리심산은 아주 우거지고 시냇물이 흐르는 축복의 산,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다 상징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명령한 대로 함이라. 제단을 쌓고 지금 이렇게 에발산 앞에, 거리심산 앞에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율법을 낭독한 것은 이미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그 명령한 대로 너희가 또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에발산과 거리심산의, 에발산의 저주, 거리심산의 축복,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백성들을 반반 갈라놓고 축복했어요. 그 말은 에발산에 있는 사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고 거리심산에 있는 사람은 축복받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이고,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얘기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기 에덴 동산에부터 계속 시작된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축복이다고요. 아멘. 여기 그대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 보면은요, 그게 자주 나오죠. 신명기 30장 15절에 우리 앞에는 뭐예요? 생명과 축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명을 얻어가야 된다고요. 생명을 얻어가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어가야 돼요. 아멘. 신구약성이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말씀과 모든 삶을 통해서 생명과를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야 진정한 거리심산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있잖아요. 삶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는 죄를 여러분 범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죄를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 보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꾸 알게 해주고, 예. 그러면서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계속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사는 길이 하나 있다. 사는 길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사는 길. 사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 죄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심판이 오잖아요. 재앙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재앙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산 길을 주셨어요. 예,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을 주셨어요. 그 사는 길이 뭐냐면 제비 뽑는 거였어요. 제비 뽑는 거. 제비 뽑는 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간이 죄를 범한 거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 아간 저놈이 죄를 범했다 저거 없애버려 딱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 직접 아간을 손대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도 이스라엘 백성도 사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간은 끝까지 자기가 했으면서도 설마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제비뽑기 사는 길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는 길. 아멘. 끝까지 자기가 제비뽑기 되는 때까지 설마 하면서 뻔뻔스럽게 자기를 숨기려고 했다고요. 회개했으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사는 길을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날 그 사는 길이 뭐예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르쳐준 게 뭐예요? 오늘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 살게 돼 있다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 해결받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사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세계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침략하는 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잘 지어가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대대손손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